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막 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로 우리 방언으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또 놀라기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저것들 술에 취했어, 술 취했어. 저렇게 술 취해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사도들이 또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이요, 지금 시간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아침 9시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으로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고 그 중에 서론 부분, 앞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오늘날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는 세상 끝이에요. 종말이라고도 해요. 너무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다, 말세.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말세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가슴의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첫째, 하늘과 땅에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19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위로 하늘에서도 징조가 나타나고 아래로 땅에서도 징조가 나타난다. 땅에서 나타난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다. 이건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위로 하늘의 기사와 땅에, 아래로 땅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말세에 일어날 일, 첫째는 말세에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이 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사가 20절입니다. 보면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재림입니다. 재림은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날이 이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재림 직전의 대환란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산과 각 섬이 없어지고 이런 천책의 대재앙이 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고 떨어지고, 이것은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인 천책의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이런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는 별과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 불, 연기는 전쟁이에요. 이 피가 전쟁 나면 사람이 죽고, 거기에 불은 곧 모든 폭약, 미사일 전부 다 불이죠. 그리고 연기는 이게 연기 기둥, 즉 핵폭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섯구름. 이것을 요엘서 2장 30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여러분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버섯구름을 봤을 겁니다. 핵이 떨어지면 연기 기둥이 생겨요. 기둥. 그러니까 요엘 당시, 베드로 2000년 전 당시에 정확하게 앞으로 이 땅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고 빛을 잃고 이 땅에 제3차 세계대전, 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른손과 이마에 사람들로 하여금 666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때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있고 7년 대환란 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이 하늘과 땅에 일어날 이 징조를 통해서 대환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7년 대환란 되면 이 땅에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천체계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 12장 1절에는 이 환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싸움 천사장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가엘이 일어날 만큼 큰 환란이 있다. 그러면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나라가 생긴 이후로 앞으로 대환란 같은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동, 우리 유럽이 페스트로 3분의 1 멸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막 그냥 유행병, 지진 이런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런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온다. 앞으로 이런 대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때부터 없었던 큰 환란, 이 환란이 재림 전에 말세에 일어난다. 이거 7년 대환란이에요. 한 일에는 샤브와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재림 전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의 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이 땅에 큰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의 기사와 이 땅의 징조를 대환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되지 왜 재림 전에 환란이 있어야 되는가? 이 환란이 있어야 진위, 참과 거짓,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환란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 거기에 참 성도는 끝까지 대환란에서도 이길 것이고 거짓 성도는 대환란이 들어가면 배도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림 전에는 이런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있을 일 첫째는 말세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전쟁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 9장에 오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브라데는 저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여러분 이 터키를 지나서 페르시아 쪽으로 흐르는 큰 2,800km 되는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어요. 거기에 모든 전 세계 군사들이 그쪽으로 다 집결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러시아, 동쪽에 중국, 그리고 서쪽에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남쪽에 중동 이슬람권이 전부 다 이 중동에 모여서 마지막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 전쟁에는 반드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이 동원되는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대환란 시작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날 즈음이면 예수님 재림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은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곧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위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재난도 있지만 위로 재림과 거의 동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가고 처음 하늘과 이 지금 지구는 다 없어지고 별들도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재림 전에 말세에 이런 대환란이 있다. 말세에 일어날 일 둘째,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 또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말세에 성령님을 부어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는데 또 무슨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말세에 7영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실내에 불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래 있는데 저들에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생기는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때에 교회들이 부흥하자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황제 숭배하게 하는데,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카타콤으로 대린구이로 갑바도기아로 가서 숨고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때로는 톱에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황제들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이기고 예수님 신앙 지키도록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말세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 말세입니까? 말세는 세상 끝날인데,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은 앞으로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대환란 전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강력한 7명의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이 전 세계를 통치할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과거의 황제들도, 아니면 바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자들도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새끼예요, 새끼. 근데 마지막에 대환란 때는 실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정도 가지고는 이 적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 7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현재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 전에 먼저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7명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명 성령 하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성령이 7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신방할 때 부목사님이 기도시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 7명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7명이라는 말은 빼세요. 이분이 계시록을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아는 분이라면 7명 성령은 딱 아는데, 7명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분 앞에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명 성령 하면 이 성도가 혼동이 될 거 아니냐고. 성령이 무슨 7분일까? 여러분, 성령은 7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7명 성령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영으로 천국에 가서 본 내용이에요. 또 네 생물은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 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하늘 피조물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냥 구원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저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일찍이 주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기에 저런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그에게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7뿔이 있고, 뿔은 권세인데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7 눈이 있으니, 눈은 통찰력인데 7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7 눈이 바로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오면 7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7 영은 성령님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또한 하나 들어오면 찔끔하고 2개 성령이 들어오면 좀 더 낫고 7개가 다 들어와야 완전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7은 완전수, 7명의 성령은 충만한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과 마지막 7명의 성령 같아요.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이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대환란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에 이 7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을 오늘 요해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어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려면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 때로는 물로 표현이 돼요. 비, 말씀도 비로 표현이 되지만 위에서 비 내림이 있다. 예배 시간에 비 내림이 있다고 스가랴 9장에는 말씀하셨거든요. 비 내림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 내림이, 이 시간은 비 내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동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거두고 봄에 씨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거두어요. 한 8, 9월경, 9, 10월경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이른 비는 보슬비, 가랑비, 때로는 뭐 이런 이슬비, 이런 척척하게 내리는 비예요. 그러면 이 싹이 땅껍질을 떼고 나와서 그 가랑비, 이슬비에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이게 싹이 나고 떡잎이 벌어지고 이파리가 나와요. 이때 만약에 장맛비로 내렸다면 이것들은 다 문드러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는 이슬비예요. 그러면서 이 이슬비를 맞고 싹이 자라서 이제 잎이 나오고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열매가 막 연걸어가고 자라고 곡물이 막 알차게 자라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2월, 3월경 되면 극심한 건기가 옵니다. 건기. 그때는 비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니까 이 막 자라서 결실해야 될 곡물과 과일이 삐들삐들 마르는 거예요. 막 삐들삐들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추수를 하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때 4, 5월경에 3, 4월, 4, 5월경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늦은 비는 장맛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홍수 장맛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이 넘쳤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서 추수 전에 큰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삐들삐들 말랐던 이 식물들이 땅들이 깔쩍쩍 갈라지는 땅이 확 살아납니다. 확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튼실하게 먹고 그 다음에 5, 6월 경에 싹 추수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농사 추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여러분 이 비는 성령을 가리켜요. 근데 이 비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농사에 필요한 문자적인 비도 비지만 성령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이른 비와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이기고 카타콤에서 이겨내고 막 신앙 이기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한 성령. 근데 말세에 여러분이 교회들이 막 그 예수님 재림 전에 막 말라버리고 교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막 힘들어할 때에 이슬비 성령으로는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리시는 비가 여러분 늦은 비 성령, 장맛비의 성령을 교회들에게 확 내려서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교회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교회들이 막 눌리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그래도 마지막 이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강력한 7명의 성령을 교회들마다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가 다시 한번 확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대환란이 와도 적그리스도와 666과 모든 것들을 딱 이겨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때 부어주는 성령이 7명의 성령이에요. 이것은 복된 장맛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종말 때 일어날 일, 7명의 성령을 부어서 신앙 딱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초대교회 때 임하신 성령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 더 능력 있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7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지키고 그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대환란을 이겨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 만드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7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면 적그리스도도 이기고 666도 이기고 7인 7나팔 7대접장도 다 이기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첫째,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큰 극심한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7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란을 이기고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21절에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세에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 천국 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천국 간다. 여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내가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돈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미리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아무나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들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예수님 이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영혼 없는 부름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부름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는 대환란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수치당하지 않는다. 저 부끄러움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수치당하고 이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언어, 방언 상관없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휘고가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르면 그는 부요한 자가 된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붙드는 자는 천국에 간다. 따라서 우리가 대환란이 오고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나 그런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최소한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이의 신.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셋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내가 출신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예수님 붙드는 자만 구원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말세에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들을 떨어뜨리고 탈락시키려고 미혹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고 또 미혹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하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오면 같이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미혹받지 말아라. 먼저 뭐한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 배도, 신앙 버리는 일이 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면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대환란이 찾아와서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배교, 배도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재림이 없다. 적그리스도를 먼저 풀어서 옥석을 가린 후에 그리고 참 성도들만 천국에 가게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받지 말고 배교, 배도하지 말고 그 대환란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용용족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생명처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도 이기고 적그리스도도 이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으로 강력한 7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게 만들고 환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만
오셔서 그들만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대환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종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1260일과 1290일과 1335일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12장 11절을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1290일과 1335일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내일 새벽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어느 때에 온다는 것을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이 이기고 적그리스도 모든 걸 이기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드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말세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늘에서 징조와 땅의 기사,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는 이러한 일들, 이건 대환란을 가리켜요.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때 7영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지키게 만들고 대환란을 이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이름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